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최근 여러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아집니다. 현재 영남권의 산불 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적으로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누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기도 제목이 있고 관계적인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10년 전에 피로 사회를 쓴 한병철 씨가 작년에 연말에 피로 사회가 아닌 불안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불안 사회.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여러 일들로 계속 불안을 느끼는데 그 불안으로 인해 사람이 무기력해진대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처럼 마치 살아간다고 합니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은 사회 전체를 감옥, 수용소로 만들어버립니다. 불안이 심해지는 요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모든 게 감옥처럼 되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예민해지고 또 날카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영향이 특별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가족 행사가 모임이 있으면 그 전날부터 아내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이때까지 가야 돼. 여보 우리 이때까지 가야 돼. 한 번 말하면 알아듣겠죠.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말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웃습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멈추고 나타나는데 이런 성격이, 이런 모습이 불안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제하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걸 딱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항의하듯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켜야 될 안식일의 규정이 39가지, 몇 가지요? 39가지였다고 해요. 뭐 수학할 때 뭐 하지 말라, 이거 할 때 뭐 하지 말라, 39가지가 쫙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앞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할 때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해요? 라고 물어봐요. 트집을 잡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금식에 대한 말씀을 완벽하게 끝내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수를 할까? 계속 지켜봤는데 어머, 걸렸다. 뭘 걸렸어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는 걸 본 거예요. 그걸 트집 잡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옹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옹졸한 마음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불안해서 기인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처음에
바리새인이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지키다가도 못 지키다가도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지키다가 느헤미야가 떠나고 다시 돌아오니까 안식일을 다 어기는 모습, 그래서 다시 안식일 지키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9가지 규정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점점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했던 그 일이 나중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 변해갑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누군가의 판단과 정죄하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출발했던 것이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자신을 가두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각자의 신앙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히 주님을 닮아가고 동행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새벽 예배를 꼭 나와야만 신앙이 깊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두게 되면 어때요? 정죄가 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책에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이 선 밖에 있는 예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선에 의하여서 그 사람은 갇히게 되고,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선 밖에 계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아웃사이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밖으로 밀려난 분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안에선 네 편, 내 편 갈등하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는 막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자가 세운 신앙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 여러분, MBTI라고 있습니다. 성격 유형 검사인데 저는 MBTI의 J가 강합니다. J는 계획형이라고 해요. 그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늘 다이어리를 사죠. 그리고 지금도 쓰는데 분기마다 해야 될 목적을 적고 한 달마다 대략적인 걸 적고 주마다 세세하게 적으면서 그걸 실천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 나가는데, 문제는 이 J가 강한 분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주로 이런 계획이 자주 바뀌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주 틀어진다는 것이죠. 한 번 틀어지면 그렇지 할 수 있는데 자주 달라지면 마음이 어렵겠죠. 불편함이 듭니다.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에게 또 그걸 이야기해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더라. 계획대로 안 됐더라.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이게 잘 됐을 텐데. 이러면 속이 시원할까요, 여러분? 시원하지도 않아요. 속은 더 불편해집니다. 근데 계속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사역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달라지는 것도 성령에 의하여서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구나. 성령께서 행하시면 그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제 기준입니다. 제가 세운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오는 그 잘못된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함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한 가지 이야기해요. 그 예가 다윗의 예였어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되냐? 그는 벌을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이상적인 왕이에요. 꿈꾸고 싶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그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다니까 이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지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해진 기준을 찾아오셔서 그 기준을 틀어버리는 분이에요. 바꾸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셔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오신 첫날 이 주일을 기념하고 지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에 사라졌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 불안에서 벗어난 은혜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기에 열심을 내지만 정작 기준과 틀만을 지키려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할 수도 있어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해서 멈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멈춤입니다. 우리가 하는 육체적인 일 가운데 멈춤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욕구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멈춤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멈추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합니다. 바쁘게 지내야만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 일들을 하는 걸 또한 좋아합니다. 계속 추구하려고 해요. 이 삶을 알고 있는 우리 인터넷도 우리에게 여러 광고를 줌으로써 계속 상품을 사게끔도 만들어요. 제가 러닝크루를 한참 하고 있는데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달리고 있는 목사님 한 분에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나름 그래도 운동 지식이 많아서 제가 조언을 하려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뛰면 괜찮을 거예요. 뛰세요. 여러분, 괜찮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때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뛰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려느니. 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 무릎 보호대라는 걸 쳤어요. 막 이것저것 보다가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끝냈더니 여러분, 제가요 휴대폰을 열고 뭘 보려고 하면 광고창에 무릎 보호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인터넷상에는 우리가 검색한 기록들이 남아서 우리의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계속 보여준다고 해요. 왜요? 사게끔. 무조건 사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무엇인가 계속 노출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사는 건 좋죠.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물품이 있는데 계속된 노출로 사게 되면 만족이 될까요? 이걸 알고 있는 인터넷상에는 그 매체도 계속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게끔. 그런 마음 가운데 불만족이 또 일어나요. 사고 말고 사고 말고. 그런 걸 반복하다가 마음에 불안도 일어나고 또 지치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게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사회 시스템도 그래요. 계속 무엇인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서 있기보다는 주님 없이 다른 생각할 수 있게 계속 노출하는 게 사회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지칩니다. 분주해지고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안식일은 저항. 월터 브루그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을 의미 있게 지키는 사람은 7일 모두를 의미 있고 다르게 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의미 있게 지키는 사람은 7일 모두를 의미 있고 다르게 산다. 안식일을 의미 있게만 지키면 나머지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반드시 그날을 기억하여 구별하라고 합니다. 이 구별하다는 것은 완전 다른 구별하다 장소를 떼어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지키라는데 동시에 너희 가족만 지키는 게 아니야. 너의 종도 지키고 짐승도 지키고 심지어 집에 머무는 나그네도 그 안식일이 되면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습성, 애굽의 삶이에요. 그게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애굽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이야기하면서 원망을 섞여 합니다. 왜요? 예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쓴뿌리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하면 다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노예처럼 살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멈추라 말씀합니다. 멈추라. 쉬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멈춰서 애굽의 모든 그 쓴뿌리들, 모든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멈춤으로써 이 시간에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누굴 바라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라고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질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인가를 다 얻으려고 추구하며 노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멈춰서 뭘 하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6일이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슬로우 영성을 책을 쓰신 존 마크 코먼 목사님이 한때는 지독한 일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지독한 일 중독자. 일 중독자들은 무엇인가를 더해서 애써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이 목사님도 그러했어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쉼이라고는 전혀 없었대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고, 또 일정을 얼마나 빽빽한지 그걸 다 소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문제는 자신이 유령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책에선 그런 말합니다. 본인이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은 상태, 무감각한 상태, 맥 빠진 상태, 영혼이 텅 빈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마크 코머 목사님은 가정이 어땠을까요? 가정은 잘 지켰대요. 그런데 의무감으로 지켰다고 해요. 자녀들이 막 반기고 놀아달라고 하면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신경질도 내고, 근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문제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분명히 멈추고 싶었대요. 근데 멈추면 어때요? 주변에서 수군거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주변에서 저 목사님 능력 없어서 멈췄나 보다, 저 목사님 저렇게 부족해서 저랬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맡겨진 일을 감당했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지친 마음을 가지고 멘토 목사님을 만나고 나눴더니 멈추라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삶을 멈췄대요. 맡겨진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속도를 완전히 늦추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먼저 텔레비전 중독에 빠져있는 자기를 봤대요. 그래서 그 중독을 치료하고,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면서
무엇보다 안식일,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묵상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이 일 중독자로 살아갔지만, 모든 것이 깨어진 것 같았지만 멈추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 멈춤의 은혜가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 그걸 온전히 지키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이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낮잠 자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요,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이에요. 주님이 와서 쉬고 가라고 안 하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해요. 나의 멍에. 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짐입니다. 근데 그게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이유가 나의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자체를 이제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속도와 세상이 말하는 방향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이제 멈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속도감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이 분주하게 다가와서 그저 주님 바라보는 것도 힘들고 막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한 멈춤입니다. 이 멈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 너무 귀하지만 동시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멈추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즐거움에 우리가 진짜 참여하고 교제하게 돼요. 댄 알렌더 안식이라는 책에서는 안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즐거움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이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맛보고 춤추고 노래하며 웃는 시간이다. 안식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초대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도 보고 주님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 시간이 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멈춰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즐거움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배의 감각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닌 무감각해지고 그저 감격 없이 드렸다면 다시금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안식일의 기쁨을 잘 나타낸 장이 있어요. 그게 시편 92편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안식일에 성전을 향하여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요. 1에서 3절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 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이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깨닫게 해줄 그 생각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찬양하고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할 수 있어요. 언제나 좋은 날만 있진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에게도 그런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악인, 원수, 사악한 자들이 주변에 있던 모양입니다. 계속 이 시편 기자를 무너뜨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해요. 이 안식일에.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분의 초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게 발걸음이 가볍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의 이 기자의 경험을 아주 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군대에 간 지 2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마음 가운데서는 늘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한 거리가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 걸었던 거를 늘 상상해요. 늘 저는 걸어 다니면서 그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그래서 군대 교회에서도 좋지만 하나님 그 교회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품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휴가를 나가려면 한 3달 정도 더 남아야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연대장님께서 정훈교육인가 어떤 교육을 하신다고 우리 장병들을 다 모아놨어요. 한 500~600명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 연대장님께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시다가 전투용사 10계명 아는 사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희가 막 외웠던 10계명이 있어요. 성경의 10계명 말고 군대에서 정해준 전투용사 10계명입니다. 근데 그걸 딱 물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수백 명 중에 손을 들고 이병, 김영희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언제 내가 시켰나?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어나서 해봐. 그래서 첫째, 적은 반드시 지근거리까지 유지한다. 둘째, 졸면 죽는다. 아직도 생각해요. 이렇게 10가지를 쭉 외웠어요. 그랬더니 그 연대장님이 야, 너 지금 휴가 나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군대 이야기라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는 가지 않고 그 다음날 휴가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성경책을 끼고 갔던 상상을 늘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발걸음이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군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이 기쁨을 매 주일마다 느낍니다. 정말 주일날 교회 가는 이 발걸음이 사실 저희 사택에서는 3분밖에 안 돼요. 20분의 거리도 아닙니다. 그냥 가면 교회예요. 그렇지만 아침에 눈 주일에 딱 떴을 때 하나님, 제게 맡겨진 사역의 부담보다 하나님에 대한 설렘을 제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담임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제가 정말 한 주를 살아갈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매주일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때로는 이 고백이 감격과 은혜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거에 부담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설렘과 기대가 여전히 있는지 늘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이 정말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할 생각에 신이 나서 가고 계신가요? 아멘입니다. 허나 반대로 맡겨진 일들에 의하여 아니면 관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부담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 온전히 보낼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 이 안식에 대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안식일은 신부이고 그 의식은 결혼식과 같다. 신랑에게로 다가오는 신부가 사랑스럽고 아리답고 향기롭듯이 안식일도 사랑스럽고 향기롭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하며 신랑이 결혼식을 기다리듯이 안식일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날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혹 그렇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이 붙잡혀져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럴 때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가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안식이 되는 겁니다.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고 두근거리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 염려,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틀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안식에 완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시던 일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분주하게 생각하는 것 멈춰야 돼요. 그저 주님께 거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우리를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안식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기준이에요. 누군가를 향해 판단했던 그 기준, 우리가 정해진 그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바리새인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멈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기준을 잡았던 걸 회개합니다.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을 아버지 안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를 주위에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누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안과 모든 것을 내려놓기 이전에 하나님 안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이에요. 여전히 불안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과 정말 안식하게 하소서. 분주하게 살아오던 삶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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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안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조조한 마음들, 어딘가에 한눈 팔린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이 다 주께 내려놓으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쁜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님과 함께 누려지며 기도하며 경험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고 나아가 그저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며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그렇게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감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대로 기도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며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정말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끌송이보다 나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정말 안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게감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즐거운 날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며 우리 가운데 붙잡혀지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멈추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과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멈춤입니다. 이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은혜가 정말 실제가